지금 세 번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접 심판인 것이죠. 다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심판의 내용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보았다면, 이제 세 번째 환상은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또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 주님 오심을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최후의 심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더하여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어린 양의 신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심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1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의 이미지는 음녀였습니다. 음녀. 17장에서 음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그 객관적인 형상은 화려함입니다. 부요함. 그리고 굉장히 귀족적이죠. 왜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를 손아귀에 쥐고 있거든요. 다만 부정적인 이유, 그리고 음녀라 칭하는 이유는 그 부와 권세로 수많은 이들을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경배하게. 그 자기가 누구냐? 부 자체예요. 부 자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서 부유함과 화려함을 쫓아 살게 한다는 거죠.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요. 거기에 더하여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죠. 성도들을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칼과 채찍을 휘두릅니다. 상징적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의 권세를 휘둘러요. 엊그저께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성경책을 주는 곳조차도 금지시켰어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곳조차도 이제는 걸리게 됐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하여간 공산주의는 하여간 적그리스 때가 확실한 공산주의는 하여간. 근데 뭐 공산주의만 그렇습니까? 뭐 대부분 독재가 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보시는가 두 번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좀 더 직접적이고 굉장히 적나라해요. 그 이미지가. 근데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주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직접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밟고 다니시며 본 현장의 모습이에요.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 이미지가 바로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17장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더러운 영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귀신들이 모이는 곳, 왜 모이느냐? 왜 모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귀신들한테 경배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평택 길만 나가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만 나가도 뭐 흰깃발 빨간빛깔 뭐 예. 흰깃발 빨간빛깔 꽂아 나온 집들이 뭐 그냥 골목에 막 줄지어 있잖아요. 이게 평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곳곳에 다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서울은 안 그렇습니까? 서울도 있어요. 영등포 뒷골목, 미아리. 제가 살던 곳이 미아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살던 곳이 정릉인데 미아리. 뭐 지금은 치워졌지만 그 사람도 어디 안 가요. 딴 데 갔어요. 일산도 있어요. 제가 또 일산도 살아봤는데 일산도 있어요. 또 여러분 놀랍게도 강남에도 있어요. 그 부자 동네. 강남에도 있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우리나라에는요, 걸기는 불교 간판 걸었거든요. 불교 간판 걸었는데, 불교 간판 걸었는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상 있는 게 아니라 무당들이 있어요. 사천왕들 걸어놨어요. 그런 집 굉장히 많아요. 옆에 일본 어떤가요? 동남아는 어떤가요? 중남미는요, 의외로 거의 카톨릭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귀신 문화가 굉장히 깊습니다. 중남미, 동남아, 여기 동북아, 아프리카는 또 어떤가요? 아프리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그런 신을 섬기는 문화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소굴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정신 세계가 더 큰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지금 시대는요. 성적 타락을 더 이상 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결혼 밖의 성관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삼, 4년 전에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도윤이와 조카애들을 데리고 수락산이라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계곡가 올라가는 뭐 그 높은 산은 아닌데 계곡가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남자 여자 한 50대예요. 등산복을 입고 계곡가 안쪽에 바위 위에 둘이 이렇게 앉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위에 여자가 그 무릎 위에 대낮에 서로 부둥켜 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 남자가 씩 웃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야 아니야 몰라도 그냥 가 올라갔거든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도대체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요. 성적 탈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언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죠?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게 마약에 사람들이 되게 관대해져 가고 있어요. 되게. 동성애도 되게 관대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이혼에 대한 문제도 되게 관대해져 가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괜찮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부관계가 좀 어그러진 분들은요 이제 이혼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현 시대 청년 세대들에게 너무 고루하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가 현재 청년 세대, 젊은 세대에게서는 옛날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텅텅 비어버릴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직접 봤으니까 현장에서. 제가 작년에 휴가 때 분당에 있는 모 교회 금요철야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금요철야가 아니고 그 금요철야 시간에 청년부 수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저희 가족은. 그래서 청년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성도들도 있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어쨌든 곁다리로 이제 청년 세대니까 곁다리로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 꺼낸 거. 그러면서 이제 청년 세대가 지켜야 할 가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혼전 순결, 이것도 이제 기도 제목,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합시다. 근데 애들이 기도 안 해. 정말 분위기 썰렁하더라고. 혼전 순결 때 다 고개 숙여. 기도 안 해도 다 모른 척해. 정말 썰렁하더라고. 거기 한 600-700명 있었는데 다 모른 척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성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현대인들은요,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귀신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덩달아 같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싫어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근데 내가 왜 싫어해야 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셔. 근데 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마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모님 우린 싫어하죠. 똑같아. 나의 그 죄의 행동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해. 그런데 계시록은 이와 같은 이 귀신의 소굴로 만든 주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들은 바로 왕들과 상인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음행하는 악한 영의 정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음행의 포도주는 앞서 1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재물과 부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여기에 빠져 있어요. 돈이 곧 능력이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건 죄가 아니야. 뭐 어때?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것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경고합니다. 이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류에 절대 편승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아래쪽 여자가 하잖아. 나도 할래. 야, 하지 마세요, 이거. 아들 친구 엄마도 하던데? 나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가장 비성경적인 생각이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예요. 이게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18장 4절 말씀이에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왜냐하면 그 남들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 남들이란 남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자기 집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남들이. 악한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짐승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라. 왜?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짐승 있음을 아는 우리로서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사는 것만이 내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남들 따라 살면 안 되죠.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해야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 골프 치니까 나도 해야지. 하지 마세요. 남들 뭐 술 마시니까 나도 마셔야지. 남들 뭐 50병 샀으니까 나도 50병 사야지. 남들 뭐 하니까 나도 뭐 해야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을 왜 심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화려함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요함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6, 7절에서 밝히기를 화려하기 위하여 행한 일 때문에 부요하기 위하여 행한 일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12, 13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을 만족케 하고 세상 나라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거래한 품목이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귀금속류부터 시작해서 의류, 가재도구, 향품류, 식품류, 가축류, 사람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피 흘려 얻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요한의 시대의 1세기에 로마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니가 당시 로마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택의 로마 집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집이에요. 귀족집이 아니고. 1세기가 로마가 가장 부흥했을 때예요. 1세기가. AD 1세기. 가장 로마가 부흥했을 때. 주택의 천장도 금으로 도배하고 평민 부인들의 신발끈도 금으로 만들고 심지어 종들도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거야말로 말세가 아닌가. 이게 당시 로마 철학자 플라니가 한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의 금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를 보시면 스페인에서 어떻게 금이 나오느냐. BC 3세기서부터 로마가 스페인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스페인 원주민을 다 죽입니다. 다 학살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스페인의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금광 채굴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놓고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핏물이 가득한 집들이었던 거예요. 핏물이 흘러넘치는 집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이라고 뭐 상황이 다릅니까? 아시죠? 사탕수수. 그 달디단 사탕수수. 하지만 그거 원래 그 사탕수수 우리는 입으로 설탕맛, 단맛을 느끼지만 사실은 뭡니까? 사탕수수? 그거 피잖아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사탕수수 밭에서 피 많이 흘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로마 사람들은 상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코끼리 상아. 그래서 식탁, 의자, 침대, 지팡이, 칼자루, 심지어 여러분 놀랍게도요, 책 표지도 상아로 만들었대요. 책 표지도. 결과적으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시리아 코끼리는 이미 멸종됐고요. 역사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리아 코끼리는 아예 멸종됐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당시 시대의 10분의 1로 이미 10분의 1 수준으로 이미 줄어들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 금과 상아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치비 다 마찬가지지. 담비 어땠어요? 담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려함을 추구하면 그 화려함의 재료가 되는 대상은요, 멸종에 이르러요. 그게 생물이 됐든 무생물이 됐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신창이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재물이 생각을 지배하고 삶의 패턴을 지배하는 순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일단 제일 슬퍼할 사람은 그 화려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땅의 왕들. 그 다음은 이제 그 사이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죠.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이제 그 다음 슬픈 사람들은 누굴까요? 상인들과 왕들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선원들, 일꾼들이에요. 이 모두가 다 바벨론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요,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실제 역사적으로 로마는 순식간에 망하죠. 물론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 이제 오스만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후에 이제 동로마는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하고. 근데 이 로마만을 두고 말씀하는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모든 제국의 패망은 다 순식간에 망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멸망은 순식간에 망하죠. 멸망은. 그런데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중요한 건 이 큰 성 바벨론의 몰락의 징조를 우리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다. 징조가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늘 항상 경고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뎌지죠. 계속 날이 갈수록 더 무뎌져요.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는데 세지면 세져서 더 무뎌져요. 오히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날카롭게 잘 벼려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에 민감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이제 대접 심판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날이 가까워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술 활동이 다 사라지게 되리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제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이 사라지리라라는 것은 경제활동 시스템이 붕괴되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식량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식량 갈 식량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제 23절 한번 보실까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밤을 밝히는 자원이 이제 고갈이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인간관계의 파괴죠. 결혼들을 안 하는. 자, 이걸 보시면 가만 보면 일부는 현재 일부이지만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서서히.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나라마다. 어떤 지금 우리가 본 내용 중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1시간 안에 멸망하리라 라는 이 왕들과 상인들과 일하는 사람들의 이 절규가 다시 조만간 재현되리라 라는 그런 예상, 믿음 어떻게 생기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날카롭게 잘 벼려져 있으십니까? 정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사용하시는데 그 결과로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경제 시스템을. 그 이유가 뭘까? 창조세계 파괴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주인 노릇.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탐욕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두고 어떤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것도 지금 돈 때문이야. 라는 어떤 그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들이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아니라고 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피를 흘려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될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될까요? 직접적으로 우린 지금 피를 흘리진 않지만 우린 지금 신앙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있죠. 있는 게 사실이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고 온갖 전염병과 기후변화, 환경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자원 고갈은 현실화가 되고 있고 물가는 필연적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물가는 내려갈 일이 없어요. 절대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맷돌이 멈춘 날이 이제 올 겁니다.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 끝나는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제가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209화 2년 전인데 2년 전 딱 이맘때 여름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2년 전 이맘때거든요. 8월. 그때 당시 환경위기 전문가 윤순진 교수 이런 말씀을 나와서 하셨어요. 지구의 골든타임이 앞으로 7년 남았다. 2년 전이니까 지금 5년 남았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거북이는요,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진답니다. 온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주변 모래 온도가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이 태어나고 31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태어나는데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호주 초록바다 거북의 경우 호주입니다. 호주 99% 암컷이 태어났고 호주에서는요 플로리다 해변,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는 4년째 2년 전 4년째니까 지금 6년째 현재 수컷이 전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컷만 존재하는 거북이. 그러면 이게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바다 생태계. 그럼 제가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그건 심심치 않게 그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 죽기 전에 오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 제가 90까지 산다고 하면 정말 오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 제가 90까지 산다 그러면 지구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90까지 산다 그러면 일단 지구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갖고 근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종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바라기는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잠에 빠져든 5 처녀가 아닌 끝까지 기다려냈던 그 5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신앙인일 뿐입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최소한 여러분 시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시류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끝까지 졸지 않고 신랑 맞이한 그 5 처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며